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제주에 사는 지혜네 집에서 그 예전 집에서는 작년 재작년에 성탄절 이브 예배를 드렸었고 이제 처음 이사 온 집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제주를 내려오면서 2019년도부터 하나님께서 이 제주 사역의 문을 열어주셨던 그 시작과 그 만남과 그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전도자의 발을 이곳에 딛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또 만남을 열어주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지혜를 통해서도 또 수많은 만남들이 열어질 줄 믿습니다. 분명히 예비된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사명자들이 만나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발걸음을 내려오면서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셔서 정말 마을 비행기를 타는 것처럼 저렴한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우리 지혜가 3번이나 서울로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그 일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예배 자리에 올라왔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많은 피를 흘린 만큼 또 하나님께서 우리 지혜가 빠르게 쑥쑥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만남으로 예수님의 신랑으로 만날 수 있는 1대1의 그 만남과 교제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다 같은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제2의 네피림 시대, 제2의 바벨탑 시대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 10년 전에 그 사역을 하면서 적었던 전도자의 일기를 이렇게 보면서 지금 제 예배를 그때를 회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왜 지금 이 시대가 제2의 네피림 시대고 제2의 바벨탑 시대인지 그냥 성경은 구약 시대에 그런 바벨탑 사건이 있었대. 그리고 노아 시대에 네피림 시대가 있었대. 이게 아니라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구나. 그래서 성경은 진리거든.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야가 아니라 예수님 시대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과거의 시대나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또 죄 문제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 떠나서 일어나는 그 문제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지금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영안이 떼어지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저 목요일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걸 알려주셔야 돼요. 지난번에는 안 알려주셨어요. 근데 네피림이 뭐예요? 네피림은 나팔이라는 게 동사인데 떨어지다라는 뜻이야. 그런데 이 동사가 명사화되어진 게 네피림이야. 이건 뭐냐면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
하면 생각나는 게 누구지? 사단? 타락한 천사. 그지?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천사가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리라 하면서 하극상이 일어나고 그 누구지? 다른 천사, 전쟁 담당 천사인 미가엘 천사장과 수많은 천사들이 싸운 게 하늘 전쟁이잖아. 계시록에 나온 그 하늘 전쟁을 통해서 이 존재가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란 말이야. 그래서 네피림 시대라 이 말은 이 나팔이라는 동사가 명사화되어서 네피림,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이 땅을 장악하고 왕이 되어진 그 시대.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이곳이 하나님이 만든 곳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단이 우리의 그 불신자들의 아니면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진짜 온전한 주인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에 이 사단이 그 인간에게 제일 처음에 나타나서 했던 말이 뭐지? 나를 섬겨. 내가 왕이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지? 네가 하나님인데.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 되는데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처럼 볼 수도 있고 하는 그런데 왜 너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 이거 먹고 네가 하나님 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래서 최고로 높게 막 자기 높여줬다가 그래서 떨어뜨리게 만들어. 이제 자기가 그랬잖아. 최고 높은 찬사를 받고 있다가 떨어졌고 그리고 이 인간에게 그런 자긍심을 불어넣어주고 야 네가 얼마나 멋진 존재인 줄 아니? 막 자존감을 높여줬다가 최고 높은 자리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왜 네피림 시대라고 내가 정말 현장을 봤냐고 하면 우선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창세기 6장이거든. 그 노아 홍수 시대 전에 있었던 그래서 그 6장을 한번 읽어볼게.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자, 제일 처음에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그치? 이 땅에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 언약의 씨를 가진 그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들의 딸들, 그러니까 뭐냐면 불신 결혼이야. 그치? 불신 결혼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언약 전달, 예수님이 오시는 그 통로로 여자의 후손이 계속 오시겠다 하는 그 통로로 주셨기 때문에 이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언약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 그런데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런 만남이 돼야 되는데 자기의 눈에 아름다운 조건으로 저 사람 멋있다, 돈 많다, 막 이런 조건으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내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일부 다처제. 그지? 결혼은 일부 일처제로 돼야 되는데 일부 다처제로 모든 내가 좋아하는 모든 사람으로 아내를 삼은지라. 이게 뭐냐면 무슨 문제냐면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지 않는 결혼을 하게 된 거야. 그지? 그렇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봐봐. 이 불신 결혼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랬지.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고 사람이 뭐가 됐다고 했냐면
유기된 문제. 그러니까 육적인 눈이 밝아진 거야. 그래서 그 육적인 눈으로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과 결혼하고 내가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하게 되어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졌단 말이야. 육이 되어졌다. 그지? 그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있냐면 그 당시에 그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자,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자, 아까 이 네피림이 뭐라 그랬지?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시대라 그랬어. 그지? 그래서 그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가서 네가 하나님 돼, 네 맘대로 선택하고 결정해. 그게 똑같은 일이 결혼의 문제에서 지금 일어나게 됐단 말이야. 누구의 말을 들었냐면 이 사단의 말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그들이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그 사람의 딸들에게 가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의 그 결과가 어땠냐면 고대의 용사고 그 다음에 명성 있는 자였더라. 있는 자. 무슨 말이냐면 그 고지 꼭대기에 올라간 우리가 이 자녀를 낳고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지. 최고로 높은 사람, 최고로 잘된 사람, 그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지금 교회 안에서 기도가 뭐냐면 내 자녀가 이런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40일 작전 기도하고 기도를 안 하다가 고3 되면 이제 40일 동안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들어가고 그거를 축복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은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정말로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야. 근데 뭐 이거를 빌미로 저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야 전도가 잘 된대.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을 해서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지고 우리 교회 다니는 애가 서울대학교 들어갔대. 뭐 행정고시 합격했대. 뭐 이러면 아 예수 믿는 사람하고 뭐 불신자들하고 뭐 경쟁을 하는 그런. 근데 사실 불신자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 그지? 자기 열심으로 다른 종교를 믿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는 사람들도 오히려 서울대 가보면 더 많아. 하버드대 가면 더 많아. 근데 그 사람들하고 그 사단과 비교하는 그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자녀를 놓고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야. 그렇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 이게 죄라 그랬어. 그래서 사람의 죄악이 어떻다 그랬지? 세상에 가득함과 이게 과거에 그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죄악이 관영했다. 관영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쓰레기통에서 왜 그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그 불불 해가지고 꾸역꾸역 넘치는 거지. 그걸 관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이 육적인 계획을 하고 항상 최고가 이 땅에서 최고가 될 그 계획을 세운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어땠지? 최고 높으신 분이었는데 이 땅에 와서 세종로의 정신으로 섬기는 자가 되고 가장 낮은 곳에 찾아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 정신과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고지 꼭대기까지 고지론 우리가 성공을 해야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네피림 시대였단 말이야. 사단이 장악한 시대. 근데 그때 이런 시대였는데 지금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정말로.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신즉 뭐지? 그래 악할 뿐임을 보시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짓고 어떻게 하셨지? 제일 처음에 말씀이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다. 우리가 왜 그 아이들도 그 공작 시간이나 미술 시간에 무슨 뭐 만들게 하면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이상하게 만들었는데 그거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거든. 그 엄마한테 가서 막 자랑하고 막 이렇게 엄마 이거 내가 만들었어 막 이렇게 자랑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이 좋았더라. 이거 내가 만들었어. 멋지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야. 근데 그런 작품이 인간인데 그런 작품의 인간이 이렇게 변질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6장에서 벌써 창세기 3장에서 변질이 시작이 됐는데 6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후회했다 이 말이야. 내가 사람을 괜히 지었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인간들이 된지라. 그렇게 돼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싹 쓸어버리시겠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 내가 지은 것을 다 무너뜨려야 되고 다 버려야 되는. 그래서 그 홍수가 사실은 하나님의 눈물인 거야. 눈물을 머금고 정말로 이걸 쓸어버려야 될 정도로 그렇게 된 거지. 무엇을 생각하면 되냐면 이 1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구제역이야. 구제역 사건 알지? 자, 이 소를 키우고 짐승을 이렇게 키우는 뭐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그다음에 닭을 키우고 하는 그런 축사에서 구제역이 일어나고 AI가 일어나니까 지금 이쪽 축사에 걸리지 않았어 얘네들이. 근데 그 반경에 있는 저기를 전부 다 살처분해버리래. 왜냐면 여기서 있는 그 저기가 또 이렇게 옮겨서 전체를 다 물들일 수 있으니까 다 쓸어버리래. 그러면서 그걸 쓸어버릴 때 주사 나가지고 그거를 쓸어버리고 이렇게 묻어버리고 이렇게 할 때 살처분할 때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생기고 그리고 그 주인들은 정말 눈물을 머금고 차마 쳐다보지도 못하고 근데 어쩔 수 없어 죽여야 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뭐냐면 그러니까 자꾸 지금 우리가 전도를 한답시고 사람들을 뭐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고 하는데 숫자적인 번성만 일어나는데 복음 플러스 알파 해갖고 사람들 그냥 육적인 거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막 모으기 시작을 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맞지 않고 사실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기 막 연예인 중에 누구도 있어 이런 거를 자랑을 해.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왔거든 사실은. 근데 교회는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온다 하고 자랑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어떤 그 선전용으로 그 사람을 써먹는 거지. 그러니까 최진실이 죽은 거야. 사실은 최진실 옆에 누가 있었지? 복음을 가진 사람. 이영자가 있었어. 이영자가 누구냐면 예원교회에 왔었거든. 이 복음을 가지고 전도자를 키우는 교회.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교회 이영자 다녀. 이걸 엄청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영자도 복음이 필요하고 이영자가 진짜 전도자로 내가 사역을 할 수 있고 한 사람을 만났을 때 복음을 줄 수 있고 해답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졌다고 하면 평신도 전도자로 선교사로 준비가 되어졌다고 하면 꼭 멀리 가서 다른 나라를 선교하는 게 아니라 연예인 나라에 그 사람은 선교사야. 연예인이라는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 근데 걔가 복음을 받겠다고 여기 왔단 말이야. 그 사람의 오빠가 그 교회 장로였어. 이화영 장로라고. 이영자 오빠가요? 오빠가. 그 오빠가 그 사람을 사역해서 전도하고 왔는데 그냥 대강 복음을 전하고 영접만 시켜놓고 이영자 우리 교회 다닌대. 걔는 바빠서 안 돼.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다녀. 이렇게만 얘기를 했지. 이 사람을 제대로 확립해서 정말로 그 현장에 파송이 되어지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떠냐면은 최고로 높이 올라갔지만 최진실이 우울증, 자살 문제, 사단은 꼭대기까지 올려 명성 있는 자가 되게 해. 그리고 자기처럼 추락하게 만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최진실하고 너무 좋아하고 그러다가 그 여자들 마음속에 많은 남자들 마음속에 그 사람이 우상이 되어서 있다가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살해서 죽었대.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베르테르 효과로 인해서 허무가 찾아오는 거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생을 왜 사는지 모르겠어. 저런 사람도 행복하지 않아서 저렇게 되어지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게 만드는 그게 사단의 역할이란 말이야. 한 사람을 최고 올려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저기를 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최고로 올라갔는데 저런 사람도 저렇게 됐는데 나는 뭐야?
이러면서 또 같이 자살하게 만들고. 그게 뭐냐면 네피림 시대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물론 하나님이 심판을 했지만 지금 이 시대는 뭐냐면 이런 어떤 그 최고로 높이 올라가는 그 우리의 우상이 되는 부럽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높이 올려서 그 사람이 무너뜨려짐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이 가슴에 허물을 그 허물 때문에 인생 뭐 돈떨어지게 살지 뭐 이렇게 만들고 하나님이 어딨어 뭐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교회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들은 이런 육적인 성공자가 아니라 정말로 언약을 확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전도자를 키워내야 돼. 복음을 가지고 목사를 키워내는 게 아니라 직업인을 키워내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의 현장이 있잖아. 거기가 그 나라야. 그지? 내가 헬스 트레이너를 했다 그러면 그 헬스 트레이너 나라에는 내가 다른 사람은 갈 수 없지만 나는 많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세워놓으면 거기 오는 모든 사람들 중에 어떤 계획이 있는 사람 아니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알코올 중독이나 아니면은 뭐 우울증이나 뭐 공황장애나 자살 충동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답을 줘서 참 보람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게 교회의 역할인데 지금 오늘날 교회가 그냥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정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거를 위해서 정말 막 열심히 그냥 기도하고 그런 정도의 종교인들밖에 못 만들어내니까 이 네피림 시대를 이길 수 없는 시대가 되구나 하는 거를 10년 전에 만났던 우리 혜련 선생님이 지금 이 본복이잖아. 최고의 꼭대기까지 그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자살해서 죽은 사람이 되게 많아. 행정고시 합격을 하고 5급 공무원이 돼서 국토해양부 뭐 이런 정보청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거기서 같이 일한 친구도 자살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엄청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그런 한 사람을 내가 만나서 이 사람을 제대로 사역을 하면 그 사람이 있는 그 현장에 우리 못 들어가잖아. 국토해양부에 나는 못 들어가는데 혜련 선생님은 들어갈 수 있고 혜련 선생님은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이 많고 연결되어졌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고만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어진단 말이야. 근데 나는 다른 현장에 각자 만났던 그 현장들이 있잖아. 나에게 하나님이 일평생 만나게 해줬던 그 사람들의 현장, 그지? 그런 사람들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자, 그리고 제2의 바벨탑 시대라는 거는 뭐냐면 바벨탑 시대는 창세기, 이 네피림 시대는 창세기 6장이었지만 바벨탑 시대는 창세기 몇 장이었지? 11장? 11장이지, 그치? 자, 11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싹 쓸어버리고, 노아네 식구 한 식구들만 딱 남겼잖아. 남겼는데, 그 노아의 식구들, 그 세 아들을 통해서 또 낳고 하면서 번성이 돼서 11장에는 또 그만한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하고 나서, 배에서 나와서 제일 처음에 노아가 했던 게 뭐지? 번제를 드렸더라.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가장 먼저 우리 집 짓고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근데 가장 먼저 나와서 드렸던 게 하나님 앞에 제사, 번제를 드렸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노아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은 어려서부터 사람들이 악한 줄 알고 이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어. 무지개 언약을 주셨지.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한 함의 후손들, 그 후손들이 번성하면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바벨탑을 짓기 시작했어. 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도 가나안으로 가라. 그지? 그 가나안이 누구냐면 함의 후손들, 죄인의 후손. 아버지가 벌거벗었대요 하는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던 흑인의 후손. 그 사람들을 버린 게 아니라 정말 언약을 잃은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내서 그 가나안 땅을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 우리 한번 11장 한번 볼까? 11장으로 가서 창세기 자,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으심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므로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심으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음이니라. 자, 이 바벨탑 시대가 왔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언어가 하나라 그랬어. 자, 언어가 하나인 거는 축복일까 저주일까? 그치. 우리가 지금 이 바벨탑 시대 때문에 영어를 배워야 돼. 영어 학원에 등록을 해야 되고 대화가 안 통해. 너무 답답해. 막 일본도 있고 지금 우리가 여기 제주도지만 제주도 방언도 우리가 못 알아들어. 그만큼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는 힘든 거거든. 근데 그 전에는 언어가 하나였더라.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언약을 전달하는 데 써야 되지. 근데 이 언약을 전달하는 데 써야 될 이 좋은 도구를 가지고 죄를 번성하는 데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언어를 흩으셨더라. 언어가 통하지 못하게 하셨더라. 자, 이 언어 가지고 뭐를 하냐면은 우리가 흩어짐을 벽돌을 굽고 돌을 대신하여 역청을 만들고 탑을 쌓자 그러잖아. 그지? 탑을 어디까지 쌓자? 대꼭대기까지 하늘에 닿게 하자. 자, 이거 무슨 문제일까? 하늘에 닿게 하자. 사단 문제잖아, 사단. 사단은 대꼭대기까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고 최고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치? 그래서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흩어져서 정말로 이 언약이 전달되지 않은 다른 민족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셔. 그래서 아브라함도 불러서 어떻게 했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발걸음을 걸어서 가는 게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전도자의 발걸음이었지.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는 계획,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는 계획을 세우는 하나님 떠난 문제지. 하나님과 안 통하는 문제. 그지? 자, 그리고 뭐라 그래? 누구의 이름을 내자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되는데. 그지? 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문제가 뭐 하나님과 반대되는 게 죄의 문제고, 사단 문제고, 그 다음에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여야 되는데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 떠난 문제야.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일어났던 문제.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지. 그 문제가 다른 양상으로 똑같이 일어나는 거야. 모든
현장에 모든 시대에 사단은 똑같이 역사를 해.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고 그러지만 지금 우리도 뭐냐면 지금 교회도 어떠냐면 제일 큰 교회를 짓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의 개념은 구약에는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짓고 했지만 그 성막이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어. 그지? 그래서 너희가 성전인 것과 우리가 성전이 돼야 되고 그 성전은 모일 수도 있고 흩어질 수도 있고 이게 유기적으로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자꾸 이제 정착하기를 원하는 거야. 어느 한 곳에. 막 우리가 집도 막 옮겨 다니고 이런 거 너무 재밌거든. 사실은 언약을 알고 나서 보면 아 그곳에 이사를 가서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수원으로 이사를 보내셨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데 지금 이 언약을 떠난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땅에 이 지역에 랜드마크가 되는 어마어마한 교회를 짓자. 그래서 그들이 오게 만들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뭐냐면 성전을 막 서로 그 비교 경쟁을 하듯이 감리교에서 우리는 최고 큰 교회야. 이 지역에서 우리는 최고 큰 교회야. 이 교회가 바벨탑이 되어버렸어. 그리고 내 이름이 아니라 담임 목사 누구의 교회, 사람의 이름이 자꾸 들려지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꾸 담임 목사 누구의 교회 이름을 내자. 그지? 흩어짐을 면하자. 자꾸 뭐 이렇게 사람이 세워지면 자 이제 한 3년 이상 우리 교회 다녔으면 이제 더 이상 오지 마. 나 가르쳐 줄 거 다 가르쳐 줬어. 예수님 그랬잖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다가 올라가시고 성령 줬으니까 니네들 알아서 흩어져 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거든. 근데 뭐냐면 그 방법이 아니라 그냥 안수까지 주면서 권사 직분, 장로 직분까지 주면서 니네들이 이제 우리 교회 떠나면 안 돼. 우리 교회의 기둥이야. 여기 떠나지 마. 흩어짐을 면하자. 그 숫자가 많은 교회가 큰 교회고 좋은 교회고 뭐냐면 불신 세상에서도 보면 저게 엄청나게 크고 숫자도 많고 막 이런 거를 자랑 삼는 사실은 뭐냐면 세포 분열처럼 없어져야 돼. 건강한 세포는 어떻지? 우리 몸의 세포가 계속 생겨난다 그러잖아. 근데 그 생겨난 세포가 할 일을 다 하고 뭐 4주? 아니 2주 만에 그게 죽고 새로운 세포가 일어나고 이걸 반복을 한대. 우리 몸이. 그게 건강한 세포래. 그런데 어느 한 세포가 일어났는데 이 세포가 죽을 생각을 안 하고 옆에 있는 세포를 잡아먹으면서까지 커져가는 그 세포를 뭐라 그러지? 암세포라 그래. 암세포가 그런 세포야. 죽을 생각을 안 해. 한 번 태어나면 죽을 생각을 안 하고 옆에 있는 걸 잠식해갖고 다 숙주 담아서 다 먹어버리고 그게 없어지면 자기도 죽는 거야. 자멸하는 거야. 지금 오늘날 교회의 형태가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야. 뭐 큰 교회가 부흥을 했다 그러지만 사실 옆에 있는 작은 교회를 다 잡아먹은 거야. 작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구질구질하고 막 시설도 별로 안 좋고 그 다음에 좀 숨어서 지내기 좋은 게 큰 교회잖아. 누가 왔는지도 모르겠고 등록만 딱 하고 막 자기가 할 일만 딱 하고. 근데 작은 교회 가면은 얼굴도 알고 그리고 막 이 재정 돌아가는 것도 너무 어렵고 하니까는 헌금 내기도 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는 그 작은 교회 사람들이 전부 다 큰 교회로 옮겨오거든. 그게 뭐냐면 수평 이동이지 진짜 불신자가 정말 새신자로 들어와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성장했으면 이제 더 이상 오지 마. 그러고 파송을 해야 돼. 근데 그런 형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덩치가 커지게 하는 그런 모습. 마치 마트들이 우리가 큰 대형 마트가 생기면서 작은 마트들이 죽어가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이런 모습이 되어져 버렸단 말이야. 이게 바벨탑 시대야. 그게 그냥 바벨탑 시대가 이랬구나 했는데 전도자의 길을 걷고 내가 그냥 현장에서 복음 주고 만난 사람에게 사역하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 불신자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가 문제구나. 지금 교회 현장이 지금 썩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바벨탑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구나. 이게 보여졌고 그 다음에 진짜로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 이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 데려다 놓으면 그 사람들 사역 못해. 왜냐면 그 사람들은 매일 사역해줘야 되거든. 매일 붙어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없단 말이야. 수요일날 저녁에 보세요. 문 닫고.
금요일날 철야 예배입니다. 철야 예배 그때 오고 문 닫고, 그리고 주일날 오고 문 닫고, 크게 지어놓으니까 시설이 어마어마하고 빵빵해. 막 파이프 오르가니거나 마이크를 안 대면 저 끝에까지 될 수 없으니까 마이크도 성능이 어마어마한 거 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뭐 옛날에는 교회 문이 다 열려 있었거든. 이렇게 교회가 막 번성하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나라 초창기에는 언제든지 교회 문이 열려 있었거든. 그래서 지나가다가도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고 했는데, 지금은 평일날 가면 교회 문이 열려 있는 데가 없어. 왜? 문을 잠궈놔야 돼. 왜지? 마이크 도둑 맞으니까. 그리고 화장실을 너무너무 깨끗하게 청소를 해놨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화장실 와서 지저분하게 하면 화장실 청소하는 거 저기니까 문을 꽁꽁 끌어 잠그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는 게 그냥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주일날 엄청나게 오고, 다른 평일날은 다 문이 닫혀 있고 수요일날 저녁에 오고 금요일날 저녁에 오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다 차를 가지고 오잖아. 그러니까 차댈 데가 없어. 차댈 데가 없으면, 우리가 왜 식당도 차댈 데가 없으면 사람들이 왔다가 도로 가지. 그러니까 차댈 데가 있어야지 또 이 교회가 성장을 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을 이제 자꾸 땅을 사대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러면 평일날은 이게 다 비어 있거든. 조금 열어놔서 불신자들도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 교회 안 다니면 여기 못 돼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주위에 있는 그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교회를 욕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맞아, 그 교회 일요일 되면 차 엄청 많고. 엄청 많고. 주차 이렇게 지도해주는 사람. 있고. 맞아. 근데 심했어. 그렇지. 근데 이제 평일날은 거기가 텅텅 비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절대로 안 열어줘. 우리 교회는 아니면 안 열어줘. 문을 닫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진짜 밥을 답시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짐을 어떻게 흩어지게 했을까? 코로나로. 그렇게 많이 모이던 그 교회가 코로나 한 방 하나님이 딱 터뜨리시니까 이제 띄엄띄엄 앉아야 돼. 한 의자에 2명씩, 3명씩. 띄엄띄엄 앉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못 와.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오고는 싶은데 예배를 안 드리니까 불안하니까, 나 혼자 예배를 집에서 드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목사님 없으면 예배 못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만들어 놨으니까 이 사람들이 집에서 있으면 불안해. 불안하다 나중에는 편안했지.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1000명이고 맨날 모였던 저기가, 근데 코로나 시대는 이제 그 자리가 정해져 있잖아. 다 수용을 못 하잖아. 이번 주에는 누구누구만 오세요. 이번 주에는 몇 구역만 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표를 받는 거야. 그게 무슨 교회냐고. 하나님이 이거를 흩어보시는데, 뭐 다른 걸 언어를 혼잡하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많아. 왜 교회야? 너희들이 성전인 것과, 그리고 너희들이 흩어져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맨날 모여갖고 집회만 해? 모여갖고 집회한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 내가 지난번에 내가 얼마나 예배를 드리면서 많이 그 성막에 대한 그림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몰라. 난 다 아는 줄 알았다고. 다 아는 줄 알았는데 앞에 나와서 해보라 그러니까 정원이도 못하고 혜진이도 못하고 경태도 못해. 이게 내가 많이 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아는 게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한번 나와서 한번 해보도록 해야지 정신을 차리는구나. 앉아서 10번 들으면 저 했던 얘기 또 하네 이러고 앉았거든. 근데 앞에 나가서 한번 해봐. 머리가 하얘져.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시킬 거야. 갑자기 지혜를, 갑자기 혜진이를. 그래야 내게 되어지거든. 그래야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듣거든. 아는 게 아니구나. 머릿속으로 아는 거나.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아는 거지. 미선이네 남편이 뭐라 그랬어? 여보, 당신 하나님 믿겨져? 믿지. 당신 그럼 구원 받은 것 같아? 구원은 확신 있지. 천국 갈 수 있지. 해놓고 그럼 나 좀 가르쳐줘 봐봐. 어떻게 안 믿기냐? 그리고 못 가르쳐줬어. 그건 아는 게 아니야. 아는 게 아니야.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아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 때 그때 아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지금 이 1월 달에 있었던 2011년도 1월 달에 있었던 그 이제 뭐 주일날 예배를 드렸던 그 메시지나 내가 현장에서 보았던 그 일을 통해서 아 정말 지금 이 시대가 바벨탑 시대구나, 네피림 시대구나 역시 발견되어졌던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며칠이냐면 2011년도 1월 10일 월요일이고 이 월요일 날은 내가 오전에는 조금 이렇게 좀 늦게 집에서 나가게 되는 이렇게 문서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우리 엄마네 집에서 내가 있었던 것 같아 친정에서 그래서 4시 30분에 가양동에서 강서구 가양동에서 우리 박선희 집사님 집에서 이제 말씀 운동을 하게 되는 거기서 18번째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됐고 그리고 한 7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5명 그러니까 박선희 집사님의 아들들 둘이가 이코와 현우였는데 초등학생 초등학생들이라고 해서 따로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앉아있는 가운데서 얘네들 다 알아들어 이게 알아들을까? 다 알아들어 듣고 다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아빠가 결석을 했고 혜련 선생님하고 우리 김은수 집사님하고 또 혜련 선생님이 세련 동생도 데리고 왔는데 또 이제 동생도 그날은 못 왔고 그 4시 반에 사역을 하고 나면 한 6시 반, 7시 정도 되겠지? 그러면 이제 또 8시 반까지 답심리 수지 미용실에 우리 최원술 차경미 이제 권사님과 장로님 그 미장원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여기 이제 항상 1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이제 이날은 8명이 모였었고 조성일 집사님, 길석이, 하예던 자매, 진숙 집사님, 김다정 씨, 세련 씨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모였는데 일기를 읽어보면 아침에 혼자서 이제 개인 예배를 할 때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게 있어. 그지?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이게 전부 다 지역 이름이거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실질적으로 십자가가 있고 뭐 교회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미션원 교회였어. 왜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출교시키는 그런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7교회를 묵상을 하는데 바로 이 7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냥 내가 영적으로 깨달아진 거야. 이게 7교회가 뭐 7일 매일 교회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7일 동안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거는 지역적으로 7교회였지만 매일매일도 정말 그 7일의 현장이 매일 교회구나. 이제 그게 발견이 되어졌고 깨달음을 주셨고 24시간 7일 동안 매일 우리 자신이 성전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매일 내 삶이 복음으로 정복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번 주일 강단 메시지가 날마다 우리 이제 강단 메시지 일부 메시지 주제가 제목이 뭐였냐면 날마다 365일 창조주를 기억하는 전도자의 삶 이거였는데 이것으로 매일 교회 매일 예배로 창조주를 기억하는 우리는 강단 메시지의 성취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셨다. 나의 하나님이. 자, 2011년도 올해 유광수 목사님 이제 다락방 운동을 일으키셨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원담의 새해에 그 1월 1일 날 이제 그 선포되는 메시지를 원담 메시지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전도 제자와 교역자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는 사람들과 교역자는 24시간 기도의 축복과 24시간 전도의 축복으로 유일성을 누리라고 하셨는데 나와 함께 매일 제자훈련의 축복 속에 인도해 주신 김은수 권사님과 하예련 자매가 바로 이 시대의 유일성을 누리는 전도 제자의 축복을 매일 교회 매일 예배로 24시간 복음으로 기도로 기도와 전도를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사역하고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매일매일 기도의 축복 속에 있었거든.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전도 제자는 복음을 전하는 이제 구약 시대의 말을 하자면 제사장이잖아. 근데 구약 시대 제사장은 어떤 임무를 했냐면 24시간 성막 안에 그 촛불 있잖아. 그 불을 꺼뜨리지 않는 그 일을 했는데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할 사람인데 사도행전에 바울이 인도했던 교회도 날마다 교회였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뭐 에베소 지역에 가든지 어느 지역에 가든지 날마다 이태 동안 날마다 계속 날마다가 나와. 이 사람은 날마다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 일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등불을 24시 꺼뜨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 교회고 24시간 깨어서 말씀을 전하며 제자들을 양성해내는 목회자가 없다. 영적 지도자가 없다. 수요일 와라, 금요일 와라, 주일 와라. 그리고 월요일 날은 쉬는 날이다.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야. 그런데 마트도 24시. 그지? 경마장도 24시.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하는데도 새벽반, 저녁반, 주말반 다 있어. 그것도 24시간 있어요. 헬스도 24시가 있어? 그러니까 불신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 다 24시가 있는데 교회만 24시가 아닌가. 등불이 꺼져 있다는 거를 현장을 통해서 보게 하시더라고. 내가 이 길을 그냥 가지 않았다면 못 봤겠지. 목사님도 대단하시네. 어떻게 수요일도 금요일도 주일날도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월요일날 문이 열리고 만남이 되어지고 화요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4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구약시대의 24시간 불을 꺼뜨리지 않는 제사장의 축복이고 정말 그렇게 24시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구나. 그러니까 우울증, 자살충동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영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서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지. 그치? 감기 환자 정도나 고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역자가 없다, 전도자가 없다. 24시간 그것을 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건물인 성전 건축에만 혈안이 되어서 번드르르한 교회를 세워놓고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시간만 문을 열어놓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버린 거지. 숫자적으로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에만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슴이 벙벙해. 여기도 이렇게 벙벙하게 여기서 한 두세 사람 모이다가 여기 꽉 차게 10명 15명 모였다. 그걸로 가슴 벙벙하면 안 돼.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는지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 근데 사람만 많다고 되게 든든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듣고 나도 저렇게 언약을 전달하는 저런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겠다. 안 그러면 이 앞에 있는 한 사람 없어지면 이 사람들 싹 없어지는 거잖아. 그렇잖아. 맨날 들으러만 가는 사람만 있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숫자적으로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에만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는 교회 현장. 성능 좋은 마이크를 도둑 맞을까봐 철동같이 문을 잠궈두고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주일날을 위해서 교회 주위의 땅을 주차장 용도로 매수를 해서 평일 내내 빈 땅을 막아놓으니 불신자들로부터 교회가 욕을 먹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싶지도 않은 교회들. 유럽 교회가 이렇게 망해갔는데 그 전철을 밟고 있다. 정말 유럽 교회가 번창할 때 지금 우리 유럽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여행을 가보면 큰 성당이나 큰 교회들 그런 건물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오지. 막 사진도 찍고 오고 막 그러잖아. 근데 거기가 텅텅 비었어. 왜 그렇게 크게 지었을까?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 크게 지었겠지. 그 사람들 다 어디 가고. 지금 뭐냐면 이제 평일날이나 저녁에는 어디에 빌려주냐면 나이트클럽으로 빌려주고 술집이 되어져 있는 그런 현장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야. 미국에도 그렇고. 그치? 지금은 건물만 남아서 교회 운영도 힘들어진 유럽 교회의 모습이 한국 교회에 다가올 미래인 것이다.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아닌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로 세워야 하는데 우리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볼까? 한 사람이 읽어봐.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제사장의 그 계보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감나무로 짠 순수한 그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가지고 와서 그 등불이 끊이지 않게,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24시간 켜놓으란 말이야. 그 성전이. 그래서 24시간 깨어져 있어야 되고, 성전의 등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인데, 지금 우리에게 교회의 문을 열어놓고 24시간 불을 켜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지? 복음의 등불을 꺼뜨리지 말고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 나누어 줄 자로 준비되어 있는 거. 한 사람이 정말 깨어서 어느 때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때라는 거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완전 불신자인데 영접이 안 됐어. 생명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줘서 예수 영접하게 해줘야 할 때야. 근데 이 사람이 영접을 했어. 그럼 끝이 아니라 이 사람 교회로 데려가서 등록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영접을 하고 생명이 들어갔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게 뭐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누려야 돼. 근데 기도를 다 틀리게 하고 있어. 어떻게? 달라달라 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문제 누가 주셨대?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주셨는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라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셨는데, 새신자가 와서 문제 생겼다. 기도해서 하나님 빡세게 기도하면 응답 들어줍니다. 이렇게나 가르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생명이 있는데 기도 응답이 올바른 기도가 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고 기도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왔다. 그러면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지? 사단이 역사했다. 그러면 그 사단의 역사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 확립시키는 거. 맨날 시험 든다. 시험 드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때란 말이야. 그게 때. 그리고 어떤 때냐면 월요일도 수요일도 화요일도 어느 때든지 내가 양식이 있어야 주지. 나 사람을 만났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양식이 필요해. 근데 답을 못 주겠네. 나는 맨날 주고 싶은데 없어서 못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무슨 양식? 영적인 양식. 그 양식이 누구라 그랬지? 예수라는 떡이라고 그랬잖아. 그 예수라는 떡을 문제에 맞게, 그 사람에게 맞게 풀어서 설명해주고 그 사람의 문제에 적용해서 그 사람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역자의 역할이거든.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그렇게 돼야 돼. 그래서 성경에 목사님만 그렇게 되라 그런 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51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그치?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로 준비되어 있는 것, 그것이 24시간 깨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성전의 등불을 24시간 꺼뜨리지 않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정한 성전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정한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한번 읽어볼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며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내가 뭐 하면 돼? 때를 따라 양식 나눠줄 자로 하나님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면 나는 나의 모든 것들을 그 사람에게 주고 싶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그지? 내 모든 것 하나님이 가진 게 뭐야? 만유잖아.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그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그 일을 나 대신 할 수 있는, 하나님 대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세워지면 나는 그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고 싶어. 마치 회사의 사장이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너무 잘 맞게 하는 그 사람에게도 월급도 더 주고 싶은 것처럼.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교회는 정말 영적인 병원이거든. 근데 오늘날 병원이 어떤 병원이 많아? 그냥 뭐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과, 맨날 감기약 찌어주는 거. 그것만 해주고 막 진찰해주고 감기약 주고 주사 놔주고. 그런 병원은 사실은 안 생겨도 돼. 그것 때문에 의사 안 만들어도 돼.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 나를 사역해준 그 김대식 장로님 의사 선생님이 소아과 원래 의사 선생님이었거든. 내과. 뭐라고 말했냐면 감기는 주사 약 필요 없대. 시간이 지나가면 낫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을 위해서 의사를 키워낼 필요가 없단 말이야. 정말 의사는 뭐에 필요한 거지? 진짜 암덩어리가 생기고 진짜 수술을 해야 되고 그런 의사는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그래. 생명을 다루다가 처음에는 내가 그 수술을 잘못해서 그치? 내가 처음에 하는 그 사람들은 다 마루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걸 수만 번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진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책임을 다 안 지려고 해. 그리고 그럼 밤새고 해야 되고 몇 시간씩 수술을 해야 되고 그런 건 하기 싫고 좀 편한 의사가 되고 싶어. 치과 의사. 목숨을 안 걸어도 되는 의사. 그치? 그 다음에 뭐 진짜 내과 소아과 줄줄이 그 성형외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의 의사들 그런 병원이 되어져 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병원에 의사가 병들었어. 누구한테 고칠 거냐. 의사가 병들었어. 정말 영적 지도자들이 병들었어. 누구한테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되냐. 그지? 그런 현장이 되어져 버렸어. 그래서 진짜로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이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사람들은 손도 못 대는 현장이 되어버렸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오면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도 그런 사람들이 매일 사역하려고 그러면 혼자서도 안 되고 팀이 돼야 되고 조직이 돼야 되고 돌아가면서 해야 되고. 그치? 우리 간호사들도 24시간 해야 되는데 혼자 못 하잖아. 그러니까 3교대 4교대를 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그래서 팀이 필요한 거야. 한 사람을 사역하기 위해서. 자, 그런 현장, 교회 안의 현장. 그 다음에, 자, 2011년도 1월 11일 화요일. 이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카이스트 로봇 영재라는 사람이 자살 사건이 발생해서 뉴스에 크게 났거든. 그리고, 김다정 자매는 누구냐면은, 그, 강화 우량교회라고 작은 그 시골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의 딸이야. 그래서 사모님하고 이 김다정 자매가 이렇게 만남이 되어졌는데, 목사님은 정작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 있는 그 사모님이 보고 딸이 봤을 때 그 성도들은 목사님 잘 못 보잖아. 그냥 강단에서 서 있을 때만 목사님 설교하시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가운 입고 설교하고 그러면 우리가 또 대단하게 보잖아. 근데 이 사람이 일주일 동안의 삶을 못 봐. 근데 사모님이나 딸은 그 목사님의 일주일 동안 삶을 다 보는 거잖아. 먹고 자고 하는 거를. 트럼펫 불고 다니고 동호회 다니고 놀러 다니고 이러면서 뭐 주일날 예배는 형식적으로 하고 이런 것들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나라도 정말 제자로 세워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 김다정 자매가 누구냐면 신학교 4학년 때 만났어. 신학생이었어. 근데 신학교 현장에서 정말 내가 어느 교회에 취직할까 그 취직에만 급급하고 진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지 못한 그 현장을 보고 애통해하던 사람이었거든. 그 사람이 이제 만나져가지고 나에게 사역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이 선생님도 그 하이란 선생님이 매일 그 우울증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매일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목요일 날 남는 그 시간도 이렇게 내놓고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사역하기 시작했는데 방학을 하면서 이제 그 하이란 선생님이 한 2주 동안 그렇게 하고 확 변하는 걸 보고
자기도 정말 그렇게 훈련받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집중 제자 훈련에 이제 그 팀 사역을 김은수 권사님이 이제 김다정 선생님도 시간이 이렇게 있으니까 함께 이렇게 그 하이런 쌤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조언을 했지. 그리고 이제 결단을 그 다음에 하게 됐지. 오후에 한방눈이 펑펑 내린 날, 그리고 지인숙 권사님 저녁에 또 우리가 팀 사역을 하고, 저녁에는 화곡동의 김종옥 씨는 그 뭐지 저기 박순호 장로님의 그 식당에서 서빙 일을 하던 중국에서 오신 분이야. 그래서 이제 그 중국에서 오신 분인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우리가 개인 양육을 가서 하고 했던 건데, 이날 사역은 이날이 무슨 요일이야? 화요일이지. 화요일에는 내가 3군데가 있었거든. 근데 3군데인데 이제 2군데인데 3번 사역을 하는 거야. 아침에는 11시 30분에 광명까지 가려면 우리가 한 1시간만 2시간 정도 걸려. 아빠랑 차를 타고 이제 광명으로 가서 광명에 우리 김은수 집사님의 시어머니 신달막 집사님 집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13명이 그때 모여서 사역을 하고 1강을 하고 점심을 먹고 나면 이제 한 2시 반에 또 이제 2강이 또 시작이 되어져. 제자 훈련이니까. 그래서 2강에 또 메시지를 하고, 그리고 그거 다 끝나고 나면 2시 반에 했으니까 한 뭐 3시 반, 4시 반, 5시 좀 넘겠지? 그러면 이제 거기서 화곡동으로 또 지인숙 집사님하고 나하고는 또 동행을 하고, 김종옥 씨를 사역하기 위해서 또 이제 8시 반에 화곡동 이쪽에 와서 그 사람도 개인 양육을 또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 광명에서 한 이제 그 1강, 2강 이렇게 모여서 한 거는 사역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이제 사명으로, 나도 내 가정에서 나도 나를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지 하는 그런 사역자들을 세우는, 사명자를 세우는 그런 이제 예배고 말씀 운동인 거고, 8시 30분에 화곡동에서 하는 이 개인 양육은 완전한 불신자가 복음을 받고 영접을 하고 1대1로 젖 먹이는 거 있잖아. 그지? 우리가 애기들 밥상 차려가지고 같이 안 먹이잖아. 쭉 안 뿌려주잖아. 찌찌 딱 해가지고 야 받아 먹어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이 젖꼭지 물려주잖아. 그런 시간이 필요하거든, 세신자는. 그렇지? 자, 어제 답심리 뭐라고? 지금 적바다라고 말하잖아. 자, 어제 답심리 차경미 권사님 수지미장원 월요일날 미션원 모임에 온 김다정 자매를 방학기간 중에 이제 4학년 방학이었는데 겨울 방학이지 중에 다른 요일도 열려져 있는 말씀운동 현장에, 이 사람 강화 저 안쪽에 있거든. 길상리인가 그쪽에 있는데, 이제 그 사람도 이렇게 나오려 그러면 강화에서 김포를 나오려 그래도 1시간 반 정도 걸려. 또 김포에서 또 영등포나 이런 서울 쪽으로 나오려면 또 1시간 반이 걸려.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치? 그런데도 뭐 지금은 뭐 제주도에서도 서울 날라고 그러니까 뭐 그치? 강화가 뭐 그렇게 어렵다고. 자, 다른 요일도 열려져 있는 말씀운동 현장에서 집중훈련을 인도받았으면 좋겠다고 지인숙 권사님이 팀 사역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오늘 화요일 광명 말씀운동 현장에 김다정 자매가 처음으로 인도받아 왔다. 그래서 김은수 권사님과 함께 방학 중에 말씀으로 훈련되어졌으면 좋겠다고 팀 사역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너무 기뻐한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권유해 주기를 자기도 기다렸던 거야. 그냥 오면 되는데 나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얘기하더라고. 사실 혜련 자매가 매일 제자 훈련을 받으며 변화되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매일 훈련받고 싶었는데, 자신을 훈련에 선발해 준 것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자신의 기도 응답이라고 기뻐한다. 김다정 자매는 아빠가 목회자이신데 강화 원리스 수양관에서 있었던 지난 미션홈 사역자 수련회에서 다정 자매의 어머님인 이희란 사모님과 함께 만남이 되어졌다. 감리교 신학교 4학년 재학 중인데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들을 키워내는 신학교 현장이 전혀 믿음도 말씀도 없고 목회자를 자신의 직업으로 생각하고
졸업을 준비하는 동료들을 보며 애통해하는 다정자매. 아, 내가 어느 교회에 취직하지? 이거 이제 걱정하고 있는 거야. 이제 4학년이 되어져서. 그래서 전혀 임마누엘도 누리지 못하면서 아버지를 보고 전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우리 아버지한테, 목사님인 우리 아버지한테 보여지질 않아. 그래서 임마누엘도 누리지 못하면서 평일날은 테니스에 트럼펫 연주 동호회를 만들어서 동료 목사님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시고 영적으로 전혀 힘이 없어서 타성에 젖어 있으면서 주일날은 성령 충만한 척 설교하는 아빠의 가증스러운 이중적인 모습을 보며 신학교에도 교회에도 답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다정자매. 정말 자신이라도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다정자매에게 나와의 만남이 이 말씀 운동이 너무나도 기도응답이라고 하며 내일부터 자신도 매일 제자 훈련에 인도받겠다고 결단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 카이스트 로봇 영재 자살 사건이 보도되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 같고 남들의 부러움의 대상인 것처럼 보이는 엘리트들에게 일어나는 정신문제, 우울증, 자살 문제. 사단이 이 시대에 일으키고 있는 시대적인 문제다. 혜련자매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전도자를 만나서 제자훈련을 받고 회복되고 있는데 혜련자매를 우리가 하루라도 방심했다면 오늘 자살한 카이스트 로봇 영재처럼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았겠는가를 생각하니 정말로 아찔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적인 사단의 역사를 막기 위해 우리 팀에 이러한 문제를 가진 혜련 자매와의 만남을 먼저 허락하신 것이다. 혜련 씨에게 오늘 자신이 어디에서 구원받은 것인지 자신의 애굽을 보여주신 거. 아, 내가 저기서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저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카이스트 영재처럼 저런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자기가 보게 된 거야. 사실 내 주위에는 이러한 정신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처음에 혜련 자매가 매일매일 훈련을 꼭 해야 하는 것인가를 생각을 했다. 아, 뭐 하루 빠진다고, 하루 말씀 안 준다고 무슨 일이 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왜냐면 내 주위에 그런 정신문제나 우울증이나 이런 거, 이걸로 자살하고 이런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저 사람 하루라도 좀 목요일 좀 쉬게 해야 되지 않나. 응? 목요일 하루는 그 사람도 자유시간을 좀 주어야 되지 않을까? 내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다고. 그런데 이러한 일로 그 우울증 자살 문제로 시아주버님 두 분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김은수 권사님께서 심각한 우울증이 있는 사람을 하루라도 그냥 두면 그 순간에 사단에게 생각을 집중 공격당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라고, 이제 자기가 옛날에 교통사고 나서 뼈가 부러지고 피가 나는 그 외상을 입으면, 자, 링거를 몇 개나 꽂고 병원에 입원해서 하루 3번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의사와 간호사의 보호를 받으며 집중 치료를 받아야 되듯이 자기가 그랬던 그 경험, 그 교통사고 나서 이빨 다 나가고 그래도 지금 그 치가 의치거든. 그 집사님도 젊으신 분이신데도. 근데 그런 이제 예화를 들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피가 나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거지만 정신문제, 우울증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그러한 문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의사와 간호사의 보호를 받으면 집중 치료를 받아야 되듯이 우울증이라는 것이 눈으로는 그 증상이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문제이지만 교통사고보다 더 심각한 문제니 매일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목요일 빈 시간까지 채워서 매일 사역을 하게 된 것이다. 혜련 자매와 우리 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깨달아진다.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유명인 대통령도 우리나라 자살했잖아. 그치?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했잖아. 최고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해서 거기서 자살해서, 아이고 참 허무하네. 모든 사람에게 허물을 쫙 깔아버리는 거야. 그 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치? 연예인 자살 사건.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엘리트들이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 사건이 어느 시대보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 누구지? 그거 누구냐? 참말 잘하는 그 사람 있잖아. 그 앵커가 아니라 누구지? 남자? 남자. 김구라? 구라. 김구라인가 그 사람이? 그치? 그 사람 아들도 래퍼. 맞아. 그러니까 그 사람도 우울증. 그 다음에 또 누가 우울증이었더라? 공황장애
있는 사람 많은데? 되게 많잖아. 정영돈. 응. 그래. 정영돈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말 되게 잘하는 사람 있잖아. 그 저기 개그맨 중에 참 남자요? 옛날에 힐링 캠프에 그 힐링 캠프라는 힐링 저기 캠프? 김재동? 어? 김재동? 김재동 아니고 김재동 말고 그 이경규? 이경규. 걔도 그래요? 그 사람도 우울증, 자살 충동, 공황 장애 아, 그래요? 그걸로 되게 힘들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야. 그럼 무슨 시대냐면 넷피링 시대야. 최고까지 올라가서 그 사람을 높여놓고 그 사람을 그렇게 떨어뜨리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한 사람만 무너뜨리면 돼. 그치? 우리 전도도 다니엘, 사드락, 아벳느고가 혼자서 딱 승리를 하면 모든 사람 전도할 수 있어. 그것처럼 사단도 많은 사람 건드릴 필요 없이 최고로 높게까지 올려가지고 그 사람 하나 딱 떨어뜨리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허물을 쫙 깔아버리는 거지.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고. 그게 네피림 시대의 특징이라고. 자, 사람을 높이 올렸다가 땅바닥까지 추락시키는 놈. 천사의 지위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 추락한 하늘에서 떨어진 놈 사단. 홍수 심판에 한몫에 쓸려 나갈 고대의 명성 있는 자들을 배출시키고 있는 사단. 지금이 바로 네피림 시대인 것이다. 엘리트들의 자살 문제, 시대 문제이다. 시대적인 사명이다. 그러나 엘리트들을 부러워만 하고 자식들이 엘리트가 되는 것을 응답으로만 생각하며 교단이나 교회를 선전하는 간판용으로 엘리트나 육적인 성공자들을 이용만 할 줄 알았지. 우리 교회 이런 사람 다녀. 이용만 할 줄 알았지. 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모르고 교회는 감추고 온단 말이야. 사람들이 내가 그런 문제가 있는지 감추고 온단 말이야. 막 띄워주니까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모르는 다락방 전도자들, 정말 엘리트 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전도자들 자체가 사각지대다. 그들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그 전도자들 자체가 사각지대란 말이야. 사실 막 엘리트가 전부 다 되고 싶고 부러워만 했지. 사실은 그들에게 있는 문제가 뭔지 모르는, 그치? 저녁에 지인숙 권사님과 함께 동행한 화곡동 김종옥 씨 다락방에서 종옥 씨의 중국에 두고 온 외동딸 김근아 자매와 인터넷 화상 채팅으로 함께 말씀을 듣게 하셨다. 인터넷을 통해 중국 경장을 가지 않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한 일이다. 그나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얼굴을 보고 나니 그나가 마음에 담겨져서 더욱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하나뿐인 딸을 두고 온 김정옥 씨의 마음이 어떨지 더 실감이 났다. 한국으로 와서 엄마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말하면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에 오는데 자식들을 놔두고 남편을 놔두고 또는 이제 뭐 아내를 놔두고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여기 오면 임금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돈을 벌어서 붙여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엄마가 필요한 그 나이에 걔가 뭐 할머니 집에 뭐 있든지 아니면 누구 아는 집에다 맡겨두고 그 맡겨둔 그 돈도 걔 뭐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그것도 또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주고 하면서 있는데 이제 매일 어떻게 막 화상 채팅 그 스카이프인가 그걸 통해서 이제 엄마랑 통화하고 얼굴도 보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열어줘서 그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아이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했는데 화상 채팅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예배 시간에 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 화상을 열어놓자.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친구에게 복음도 이렇게 전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그냥 늘 자기 딸이 누군데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 아이의 얼굴을 보니까 더욱더 마음이 당기고 또 그 김종옥 씨가 아이를 놓고 와서 그 마음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정말 얘도 엄마가 이렇게 한국에 초청을 해서 같이 엄마랑 같이 여기 있으면서 함께 이 언약으로 말씀을 예배도 드리고 엄마랑 같이 영적인 성장도 하고 여기서 지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갖게 하고 그랬던 시간이었지. 근데 중국 사람이에요? 김종옥 씨가. 이름이 여기 오면 한국 이름을 이 사람들이 개명을 하거든. 근데 임근아 이건 중국 이름인가? 그나도 뭐 그나라고 얘기를 하던데.
중국 한문 이름이겠지. 그나. 그러니까 뭐냐면 조선족이야, 조선족. 조선족이야, 조선족. 자, 그리고 이날 내가 왜 우리가 이렇게 카톡하고 한 내용들도 다 끌고서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놓고 하잖아. 그런 것처럼 너무 귀한 그런 카톡이나 이런 것들은 다 복사해놨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 책 속에서도 내용이 이렇게 되어지듯이 이제 김은수 권사님이 하이런 자매에게 이제 문자 보낸 내용을 내가 여기다가 이제 기록을 해놨지. 뭐라고 해놨냐면, 선생님, 눈속을 헤치며 집에 오는 길이 참 은혜로운 시간이어서 선생님하고 함께 나누고 싶더라고요. 라이트를 켜고 오는데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큰 덤프트럭이 날 추월하며 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그것이 바로 날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인 불기둥이었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신 분이더라고요. 우리 인생에서 오늘처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러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눈바람이 불어와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건 세밀하게 그리고 아주 자상하고 안전하게 함께 하시겠다는 메시지였답니다. 비록 피부병을 일평생 안고 살게 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더 큰 여드름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일평생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요. 선생님, 오늘 은혜로운 보름이었답니다. 뭐냐면 내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그 집사님 차도 굉장히 작은 차였고 낡은 차였거든. 근데 어떻게 오냐면 자기 집이 그 천안에서도 그 병천 숭대, 병천이 어떤 곳이지? 유관순 누나가 그 아운의 장터에서 그 뭐지? 그 독립만세 불렀던 그 동네에 살아. 그러니까 그거는 천안시에서도 조금 들어가. 천안에서도 한 45분인가? 이제 뭐 차로는 한 30분, 40분 정도 들어가나 보다. 버스로는 1시간 정도 넘게 가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천안에 내려서 그 천안 뭐 시청인가 그 앞에다가 차를 대놓고, 자기 차를 대놓고 그걸로 서울까지 왔다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운전을 막 너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내려놓고 오히려 편하게 이제 그 기차를 타는 거죠. 그 전철을 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기차를 타면 돈은 조금 많이 들어도 빨리 올 수 있고 뭐 차 쓰는 게 이제 저기 하게. 그래서 이제 서울로 와서 우리하고 동행하면서 버스도 타고 다니고 이제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근데 집으로 갈 때는 이제 깜깜한 밤일 거 아니야. 천안에 내려가지고 자기 차를 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는데 눈보라가 엄청나게 오는데 앞이 안 보여. 우리 뭐 얼마 전에도 비가 오는데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데도 와이프 최고 속도로 했는데 안 보여. 와이프 갈아야 된다니까. 안 갈아주죠. 그치. 근데 그거 말고 막 이렇게 최고로 했는데도 안 보이잖아. 그때도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갑자기 어떤 덤프 트럭이 나타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알고 나서 봤더니 그 덤프 트럭이 앞에 있으니까 내가 안전하게 갈 수 있더라. 그게 인도를 하더라. 그래서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셨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됐다 하는 거를 우리 하이런 선생님한테 이제 간증하면서 이제 오늘 선생님이 내가 그 카이스트 영재 그 자살 사건을 보면서 내가 거기서 건짐을 받았구나 이러면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이 한날도 정말 선생님도 힘을 내서 나오고 집사님도 시간을 내주시고 이 사람은 혼자 놔두면 안 돼요. 일주일 내내 사역해 주세요. 해갖고 열렸던 그 말씀 운동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회복이 된 것을 진짜 너무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너무나도 은혜스러웠다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문자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내가 올려놨고 거기에 대한 답장을 하이런 선생님이 또 했지. 뭐라고 했냐면 하이런 자매가 김은수 권사님께 보낸 문자 메시지. 권사님, 저는 하나님이 권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권사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엄청 깜깜한 지옥에서 너무 행복한 천국으로 빨리 이끌어 주셨잖아요. 뭐 일주일에 한 번 만났다면, 일주일에 2번 만났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피아노를 치는데 일주일에 1번 레슨 받은 사람하고 일주일에 2번 레슨 받은 사람하고 매일 레슨 받은 사람하고 그 시간이 단축되는 거는 정말 자명하겠지. 그치? 그런 것처럼 매일매일 그 사역 속으로 나를 들어오게 해주셔서 정말 그 지옥에서 내가 천국으로 빠져나오는 그 시간을 단축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야.
저는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 시간의 단축이 정말 감사하답니다. 오늘 집에서 청소를 해야 하는데 정말 하기 싫어서 뒹굴대고 있으니까 동생 세련이가 억지로 일으켜서 청소를 시키더라고요. 크크. 주위의 사람들을 세워놓게 놓는 게 왜 중요한지 또 한 번 느껴졌어요.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사역해 놓으니까 그 사람이 나를 또 이렇게 세워주더라. 세련 자매를. 세련 자매도 완전 불신자였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무기력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또 나를 잡아주더라. 우리 앞으로도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서로 일으켜줘요. 저도 권사님 덕분에 은혜 많이 받고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내일 또 봬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우리 혜진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늘어질 때가 있고 내가 먼저 복음을 전했지만 내 기운이 떨어질 때가 있고 우리 지혜가 또 막 기운이 일어날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끌어주는 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지면서 그렇게 이제 세워져 나가는 거야. 우리 혼자서 평생 성령 충만할 수 없거든. 그래서 함께 세워놓고 내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준 게 그걸로 인해서 나도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났거든. 그때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이런 선생님을 세웠단 말이야. 근데 내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던 그 7년 동안에 그때 다시 이렇게 세울 때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냐면 이 하이런 선생님을 사용을 하셔서 그가 누리고 있는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또 이제 영적인 삶에서 깨어나서 다시 이 말씀 운동을 하고 또 전도자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거든. 그래서 나중에는 또 우리 지혜가 나를 사용하겠지? 기도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혜가 기도한다. 그러지 않았어.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음, 2년 전에 제가 이 전집에서 정말 온전히 100% 기쁘지 않는 마음으로 이모들을 맞이했고 정말 싫은 마음도 너무 많았고 그래서 이 예배를 대체 왜 드리는지 저는 그때 몰랐기 때문에 그냥 굳이 이렇게까지 남의 집에 와서 드려야 되나 그런 마음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모들을 환영을 못해 드렸던 것 같아서 좀 너무 지금 생각하니까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근데 또 이렇게 2년 뒤에 새로운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된 저로 다시 만나서 너무 기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솔직히 제주도에 와서 우리 집에 칠판이 있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간간히 상상을 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언제가 될지도 몰랐고 뭔가 제 힘으로 자꾸 하자고 하기도 싫었고 근데 그때가 오늘이 되고 칠판도 저희 집에 오게 돼서 뭔가 저거를 언약궤라고 다들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영광스러운 칠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모들을 저희 집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주도에서 이동하느라 고생하는 이모들에게도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했습니다. 아멘. 너무 은혜스럽네. 감사합니다.